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리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사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행하는 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거는 지혜로운 것, 어떤 거는 망령되고 미친 것, 또 어떤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도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종류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뒤에 오는 자도 이미 행한 일을 행할 뿐이다 라는 말 속에서는 말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지혜로운 것, 미련한 것, 그리고 미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옳다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막 항상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항상 미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미련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 솔로몬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되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괴로웠고 그리고 잘못되면 헛수고한 것이 돼서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아까워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괴롭고 안 돼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 아래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남겨주게 됨이라. 자기가 내가 이 해 아래서 사는 것을 미워했는데 17절에서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서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주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자기가 수고한 것들에게 막 자기 이름을 막 붙여요. 우리가 보통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안익태거리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시편 49편 10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나 다 죽고 그의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회사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가족도 또 친척도 아니면 국가에게 남겨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남겨주는 것 때문에 자기는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영원히 살 것 같이, 아니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자기의 토지에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꼭 바위 틈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을 또 유심히 보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본다고 해도 그 이름의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자기 이름이 뭔데 그것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대가 지나면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 그리고 전도서 2장 16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타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도 자기가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오래 기억될지는 몰랐어요.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후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를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오랫되게 기억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담, 에녹, 라멕,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몇몇 사람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되지,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수고한 것을 넘겨준다는 거죠.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주든, 또 회사 후배에게 물려주든, 족에게 물려주든, 자기의 수고가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뒤에 이어질 사람에게 주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이어받을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일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었다. 나에게 내가 수고한 결과를 물려받을 사람이 지혜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매자면 어떡하냐 하는 그 염려가 이 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을 쓰고 지혜를 써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할 텐데 잘 관리할지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것을. 그래서 자기에게 비해서 우매자일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왕이 오르자마자 아버지보다 더 심한 강압정치를 하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염려한 일이 한 세대도 건너가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을 쓰고 지혜를 써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 아들이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하다의 히브리어 아야시는요, 절망하다,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절망했다. 아예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업적을 남기고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내가 잘 남겨줬다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아마 그분들이 자기가 남겨진 것에 대해서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절망하고 한탄할 겁니다. 자신들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몇몇 사람은 선대보다 더 훌륭하게 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3대가 못 가는 가업들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함과 같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갖다가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때도 그 자녀가 노동의 가치를 알 정도로 훈련을 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모은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녀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회적인 병폐, 이 땅에 정말 안 좋은 모습들, 이것을 일반적인 법칙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 자기가 막 그냥 지혜와 지식과 온갖 기량, 막 기술적인 솜씨를 다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자식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자신은 그 결과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겨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도 망한다. 그러면 자신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벌 집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떤 재벌의 손녀는요, 마약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도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재벌 자녀는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막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려보다가 돈만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넘겨주는 자와 넘겨받는 자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큰 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가 정말 그 넘겨받은 것을 더 애착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 자녀의 인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네 세 자매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우리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아서 우리 자매가 우애가 좋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 못하죠. 근데 실제가 그래요.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형제간에 막 아귀다툼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좀 힘들면 도와줘서 일으키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겨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것을 안 남겨준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도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근심하다의 히브리어 카스는요, 단순히 막 걱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서 막 분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슬픔은 히브리어 마크오브인데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울 것 같이 이르는 그 단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평생 막 속상해가면서 막 수고해서 이뤘는데 결국 뭐냐? 고통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루려고 밤에도 쉬지 않았어요. 여기서 쉬다의 히브리어 카하브는요, 눕다, 드러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안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러눕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보면 결국은 다 헛되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밤잠을 안 자면서 연구에 매진한 결과가, 또 밤잠을 안 자면서 이룬 성공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돈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그 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정리를 해주려고 몸을 뒤졌는데 그 몸 속에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 해가지고 돈을 여기다 쑤셔놓고 저기다 쑤셔놓고, 그분은 그냥 자기 온몸에 돈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살고 쓰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연고를 찾지 못하면 그 돈은 국가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좀 자기를 위해서 좀 쓰다 가지. 쓰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막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루하루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너도 너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아까워서 막 자기한테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쓰라는 거예요. 돈돈돈돈 하지 말고, 또 막 높은 지에 막 아귀다툼하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그래야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오늘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선물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누려올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냐? 삼성전자와 노조가 타협을 했는데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원은요 6억씩 받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사이보다 낫다고 이제는. 만약에 해마다 그런 것을 벌면 그분들에게는요 한 사람이 1년에 연봉 책정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살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은 아우 왜 우리들한테는 안 나눠줘 이러지는 못하면서도 부러워하고, 또 반대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헤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잘 살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산업들이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물결이 우리의 삶 속까지 젖어올 수 있어요. 당장에 6억이다 뭐 1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얻지는 못해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참 돕지 못해서 안타깝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살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6억씩 받대. 매 해마다 받는데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되겠다.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 꽁꽁 숨길까요? 물론 처음에는 막 집 사고 막 자가용 사고 막 그러기를 하겠죠. 그런데 더 많으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시장이 살아나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여파가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누가 얼마 받는데 막 이래가지고 속상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나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먹고 마시면서 막 게으름 피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서 자기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요. 솔로몬 왕이니까 먹고 즐기는 일은 그를 따라올 수 없겠죠. 근데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번역이 확 다르죠? 근데 24절과 연결해 보면 세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이것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주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것을 갖다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사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줬는데 그것이 헛되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번역은 그 끝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어서 그 이것도가 뭐냐? 죄인들이 노고를 통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왜 죄인들은, 주변에 있는 죄인들은 나한테 왜 돈을 안 갖다 주지?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성도야. 나는 괜찮게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산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의 노고를 통해서 얻는 것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사는구나. 내 멋대로 사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구나.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받게 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삶이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당장에 여기서 죄인들 막 너 한 달 얼마 벌었어? 내 여기 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인이 막 엄청난 부를 이루다가 갑자기 요절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배분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다라고 알고 순종하는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막 모든 수고하고 막 마음에 애써서 뭔가를 막 집착해서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얻은 수고가 결국 헤벨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얘기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거기다가 안 갖다 댄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막 내 욕심 챙기려고 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욕구와 욕망은 달라요. 욕구는 내 몸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고 욕망은 내 마음에서 막 이것저것 막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요구하는 욕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그걸 붙잡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막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이 뭘로 인해서 불편할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날 거,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 몸 스트레스 받으면서 애쓰는지 않았나 우리 살펴보시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와 마음을 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남기고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